저에게는요, 이 온세대 예배가 처음입니다. 이제 처음 부임해서 첫 번째로 드려지는 온세대 예배인데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온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는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연구가들, 데이터 분석가들은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연구와 데이터의 결과를 보면요, 한국교회는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의 경우에는요, 한국교회가 점점 축소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멸되고 축소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연구 결과가 아니라요, 주변의 교회들만 둘러보시더라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들에서요, 교회학교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학교의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방만 하더라도, 주변 교회들만 하더라도 어른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학교가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세대 예배, 온세대 예배로 드리는 게 힘들까요? 정말 힘들까요? 별로 안 힘드세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온세대 예배로 드린다는 게 힘들까요? 정말 어려울까요?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른들과 예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요,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는 게 상당히 곤란했던 시간이에요. 아버지랑 이제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 허벅지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꼬집으세요. 왜냐면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시계도 보고 막 장난치고 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경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의를 주셨던 것겠죠. 그런데요, 아이들과 예배드림에 있어서 떠들고 주위를 둘러보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요, 주변도 보고 떠들고 장난쳐야 아이들이지요. 그런데도 함께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시간이 영적인 추억으로 남겨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과 함께 드렸던 이 예배가 기억이 되고 떠올리게 되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 때 함께 예배했던,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줬던 그 영적인 추억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배가 어른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한 사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왜 온세대 예배를 드릴까요?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건 앞서 드린 이유도 있지만요, 어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영적인 책임이 교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떨까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은요, 어른들을 보며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도 성장해서 어른들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교회를 섬겨가는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를 보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민족의 기둥과 같았던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고 신앙적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시 이방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부터 광야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요. 그 원인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조상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 말씀 속에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고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명한 이유는 출애굽 그 세대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내용을 알 때 우리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조상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은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누구라고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갔던 세대가 출애굽 몇 세대요? 1세대입니다. 근데 그 1세대들이 죽게 되죠. 그러자 모세 이후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몇 세대일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제가 부임한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세대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럼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다른 세대는 누구일까요? 출애굽 몇 세대요? 3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출애굽 3세대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광야의 생활도 모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홍해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요단강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여리고성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출애굽 3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몇 세대일까요? 몇 세대요? 2세대죠. 그 세대의 사람들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 그럼 그들이 돌아갔던 그 조상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가나안 정복이 이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출애굽 2세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인 출애굽 1세대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겨진 건 누굴까요? 출애굽 3세대. 성경은 그 3세대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시 한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요 이상하게 들려지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3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일까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 살았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결국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출애굽 3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애굽 3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실버 어르신들 세대는요. 천막만 쳐도 부흥이 되었던 시대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청장년 세대만 하더라도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세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다음 세대인 주의 청년들은요. 다음 세대로 살기보다는 다른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2012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22.5%였다라고 말해요. 개신교 인구가요. 전체 인구 가운데 22.5%였다는 거죠.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에 들었을 때는요. 22.5%의 성도들이 16.5%로 줄어들게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벌써 6%나 줄었어요. 그런데요. 청년 세대와 교회학교 세대는요. 11%까지 감소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요. 반절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들 가운데 1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면 3%로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전체 인구 가운데 3%의 기독교 인구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제가 오늘이 되었다면 우리의 오늘이 내일이 되겠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3%밖에 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바르게 깨어있지 않다면,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출애굽 3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거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1세대와 믿음의 2세대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의 삶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와봐라, 야 오늘 앉아봐라, 오늘부터 아빠가, 오늘부터 엄마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너무 분명히 아시죠? 복음의 삶은요,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다음 세대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영등포제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장난친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더욱 축복해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들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그냥 돌봄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오늘이 점검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오늘이 말씀에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어야 될 우리의 오늘은 어떠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치이고 상처 입다 보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까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세대가 먼저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요, 신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요? 신방은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방 갔을 때요,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회복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림을 통해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말씀의 단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기도의 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신방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부담 갖지 마시고 뭐만 준비하면 된다고요? 기도 카드와 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기도 카드를 정성껏 준비하셔야 돼요. 왜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깊은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풍성히 채워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기도 카드와 신방 카드 챙기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방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대림절기에는 성탄절이 있죠. 세상은요, 이 성탄을 자신들을 위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거룩한 성탄을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대림절기를 거룩하게 보냄을 통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대림절기를 지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해 나아가며 진정한 성탄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삶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대림절기가 단순히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는 것은요, 교회 학교와 주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대림절기를 지나면서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아이들을 향한,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오심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축복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시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앉으셨다면요,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왜 축복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탄받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격려받고 응원받는 세대가 아니라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복음이 있을 때 이 영혼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중보해 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영등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대 예배, 그냥 하루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오늘이 될 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오늘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고 가르치는 삶이 되어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